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리니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유다가 그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희에게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다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애굽과 고대 근동 지역에 홍수가 나서 많은 곳에 다 기근이 났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그의 아들도 식량으로 갔습니다. 1차로 가서 지난 시간에 1차로 가서 그들이 구해오는데 그러나 시므를 두고 오죠. 시므를 벌목을 두고 와서 다음에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43장 1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계속 기근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로 가서 사온 양식은 벌써 다 떨어지고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다시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배웠지만 다시 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자 40장 20절 보시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총리이다 보니까 요셉은 다 알잖아요. 아니까 막내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도 없고 못 본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시몬을 데려가려면 데려가야 된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하니 그들이 대대로 하니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지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 이게 지금 딱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데려가면 되는데 누가 반대해요? 아버지인 야곱이 1차적으로 요셉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물론 안 죽었지만 죽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가게 되면 생사를 모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반대를 한 거예요. 자 반대를 하니까 결국 뭡니까? 형들이 못 가니까 식량이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자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자 결국은 요셉이 자기들 모르지만 총리가 결국은 못 본다. 누굴 데려와라.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다가 출연하는데 유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차 뭡니까? 여기서 뭐 나와요? 왕열이 나오죠. 그처럼 왕통이 오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유다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 유다 역할이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자
자, 창세기 30장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스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때 당시에 자, 형들이 먼저 가 있고 뒤에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가서 상을 보러 갔는데 형들은 뭡니까? 요셉을 싫어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 하죠. 죽이려 할 때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26절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줄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나는 형제는 죽이자 했지만 너나 유다는 뭐예요? 죽이지 말자. 죽여봐야 뭐예요? 돌아온 게 없지 않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자 했는데 누가? 유다가 그걸 막은 거죠. 자, 그리고는 유다의 말을 듣고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은 이 유다의 말에 의해서 결국 뭡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꿈을 행복하고 결국은 풍년을 잘 해서 풍년을 견디므로 인해 가지고 그는 총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였으니 본문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보내시면 누구를? 우리 아우 즉 베냐민을 보내시면 갑니다.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이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총리의 말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갔다가 베냐민 없이 갔다가는 살 못 삽니다. 양식 못 사고 결국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때의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명칭이 바뀌죠.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야곱 했다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왜 이름을 사용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40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하면서 계속 야곱을 하다가 자, 방금 했죠? 43장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단을 그들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목성하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요셉, 야곱의 개인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형들이, 아들들이 애국 가는 건 뭡니까? 결국은 뭐 위한 거예요? 식량 구하는 건 1차적인 거고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애굽의 뭐예요? 종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족적인 이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때에 따라서 명칭이 달리할 때도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왜 물었겠어요? 당연히 요셉이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못 본 20년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바로 아버지와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그리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형들은 뭡니까? 그냥 그 총리가 묻는 대로 답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뭐 생각하고 제거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했는데 아버지 입장에 뭡니까?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들어가게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래 형들 봤을 때 뭐예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총리가 물으니까 답했는데 또 그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고 그죠? 그 자기 입장대로 얘기하는 거죠.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기근에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결국은 보내시면 가서 식량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산다.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여기서 누가 합니까? 지금 나머지 형들 중에서 누가? 유다가 총대를 메는 거죠. 자,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보가 돼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라. 내가 뭐 만일 안 데려오면은,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이 유다의 역할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유다는 보면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죽을 때에 12아들 다 놓고 장래일을 예언하잖아요. 그 가운데 특히 유다와 에브라임. 지금 현재 창세기 지금 보세요. 창세기는 12장 이후에 족장시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 요셉 가운데 또 누구? 유다의 지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림이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고시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유다가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뭡니까? 유다에게 복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유다가 잘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유다를 택해서 그에게 왕의 홀이 온다고 예언한 거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만큼 유다 족속은 풍성히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약간 원망스럽게 말이죠. 진작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냈으면 2번을 갔다 왔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못 갔다 왔으니 그 사이에 뭐예요? 식량이 많이 적어서 줄였겠죠. 그러니까 진작 그랬으면 2번을 갔다 왔으리이다 하면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자, 처음에는 베냐민을 반대하다가 보내게 되니까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예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야곱이 누구 만날 때 바다나라 갔다가 돌아와서 형 에서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두려우니까 먼저 뭘 보내요? 많은 예물을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자, 세상 살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가서 할 때에 지금 베냐민을 보내면서 일종의 뇌물을 주는 거죠. 가서 잘 보여가지고 베냐민 무사하게 데려오고 식량도 데려와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여러분 유향나무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감 복숭아 아세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한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름을 쓰면 될 텐데 그거를 굳이 우리 있는 걸 비슷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럼 뭐냐면 유향이란 말은 고향료입니다. 고향료. 그리고 꿀은 일반 꿀이 아니라 자 신선한 포도의 즙을 내가지고 그걸 졸인 거예요.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료입니다. 그리고 몰약, 진한 향기 약재. 그리고 이제 유향나무와 그 감복숭아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마트에 가면 견과류 많잖아요. 근데 거기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스타치오 아시죠? 이 피스타치오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감복숭아는 뭡니까? 아몬드. 그러니까 피스타치오 아몬드는 다 알 텐데 굳이 이걸 갖다 써놓으니까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귀한 것이고 애굽에는 구하기 힘드니까 가서 뇌물 바쳐라. 어떤 사람은 지금 귀근인데 무슨 이런 게 있냐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오래 보관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풍성할 때 모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뇌물로 줘가지고 보낸 거죠. 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그러면서 각각 가는 사람 손에 뭡니까? 돈의 갑절. 이 돈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실버, 은이에요. 그 당시에는 은이 돈이니까. 그래서 은을 가져가는데 각기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사러 갔을 때 돌아와 보니까 식량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줬던 돈이 다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갈 때 그걸 다시 가져가고 또 거기다가 배로 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구약에는 엘로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야훼, 여호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요셉과 야곱 시대에는 뭐냐면 그 위에 대가 있잖아요. 족장이.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 샤다이라는 말인데, 자, 창세기 10절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엘로힘. 자, 그렇게 하더니 또 28장 3절에는 이삭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거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즉 이 그는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 이삭, 야곱이 누구예요? 그들의 열조 아닙니까? 그죠? 조상. 그러니까 지금 그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뭘로? 전능자는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열에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성경이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언제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누구예요? 아벨 죽였죠. 그 죽이고 나니까 누굴 줬어요? 셋 줬죠? 그때 셋이 자녀를 낳으니까 그때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능자로서 창조하고 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뭐냐? 그 전능자가 약속했는데 의장한 것이 뭐예요? 이루어질 때, 즉, 자,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 이 명칭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도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드라마가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도 여호와고, 그 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열조에게는 뭡니까? 전능자로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땅 정복 약속했죠. 자, 그때 이제 그러고는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예요. 드디어 당신이 뭐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내용이 누구한테 와서? 모세에게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1000만이죠. 많이 늘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봐라, 너희 열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예요? 엘로힘은 알지만 여호와를 몰라요. 왜? 그들에게 약속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대에 후손인 모세에 와서는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 거예요. 아, 정말 그분이 열조에 언약하더니 이루셨구나. 그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것도 언약입니다.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후손이 400년 기이 된다, 종이 된다 했잖아요. 그게 된 거예요. 되니까 모세에게, 자, 모세를 이제 불러내라 하는데, 그때 뭡니까? 뭘 기억한다? 내가 그때 한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모세 네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모세가 뭐예요? 아, 나를 보낸 분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여호와시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뭡니까? 하나님, 즉 전능자, 엘 샤다이, 전능자가 뭐라는 거죠? 여호와다. 즉 전능자가 언약하시더니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구나 하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했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아니에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우리가 물론 잘 배운 게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오해되는 게 있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후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자, 이거 보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많이 들으셨죠? 자,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저도 많이 외웠는데 이게 조금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까?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크리스트에 대한 한자의 번역이지, 그죠? 그러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입니까? 여호와교입니까? 기독교죠. 근데 유대인은 지금도 야훼교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하나님 여호와 목적 여호와시다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다시 펴보면 구약의 내용이 여호와의 언약, 그리고 신약이 그리스도 성취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언약이 뭐냐? 속에 뭡니까? 오실 메시아. 즉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이 오실 메시아, 이게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였죠.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이거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왜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결국은 이렇게 나가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여호와 증거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돼야만이 하나님 여호와가 되니까 방법과 목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개가 나란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차등이 있죠. 아니, 유사라는 게 아니고 내용상. 그러니까 뭐냐? 이 내용이 결국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이 목적을 위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방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전에 이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분인데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다.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차이가 뭐냐면 밑에 거는 자,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보였습니까? 전능자로 보여줬는데 결국 그분이 이루시는 통해서 그 뒤에는 뭐예요?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임을 알게 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벌써 여호와가 드러났죠.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를 언약했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언약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언약한 대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누구냐? 결국은 구약 여호와와 메시아가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제가 보세요. 요게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성경 강론 1권에 11페이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표면상 내용의 주제는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의 목적상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이고 내용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내용이고 신약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예수에 대한 언약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예수에 대한 성취 내용이다. 결국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를 증거하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듣다도 외부의 사람이 아니 말씀 운동은 야훼교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한 방 먹은 거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야훼교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데. 그래서 생각이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구속사를 너무 이렇게 좀 평가 전하했잖아요. 구속사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구속에 대한 얘기가 쫙 갈려있어요. 거의 다. 성경 구속 빼버리면 성경을 다 버려야 돼요. 그만큼 구속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누구가 온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온다 그랬죠.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속사를 상당히 평가 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그분의 구속이 우리가 다가와야 성도의 삶을 사는데 여호와가 강조되고 예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감동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의 고백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왜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까? 대답하는 분은 뭐냐면 내가 시간마다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인데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하고 답한 사람이 서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질문한 사람은 내용 속에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에 대한 얘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늘 하는 말이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서로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성경신학교를 보시면 성경신학교론의 신약의 모든 주제도 뭡니까? 다 하나님 여호와예요. 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뭐예요? 주제가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당시 여호와임을 드러냈잖아요. 여호와.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반드시 약속하시면 이루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약속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아들이 왔어요. 약속대로 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나 이 그리스도나 여호와나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요즘 신학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 바로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의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다. 요한복음이 뭡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지?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 성경은 뭐냐? 초질간으로 비록 사역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그러나 본질상은 뭐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와서 목사님들도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전에는 말 못했어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체지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해되기 때문에 혹시나 밖에 나갔는데 말씀동은 야훼교다 이런 말하면 바로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네? 우리 절대 야훼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종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우리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 뭐냐? 이렇게 아들 보내기 전에 전능자가 누구에게?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더니 진짜 모세가 이루더라. 그러니 여호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죠. 절대.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변한 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살다가 왜 실망해요? 살아보니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바꾸는 거예요. 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다가도 딱 변하니까 죽일 놈하고 살려고 싸우잖아요. 그게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자포자기란 말입니까? 자포자기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고백일까요? 이 신앙 고백이죠. 이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이리 가다 죽고 저리 죽는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수용한다는 데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 에스더 4장 16절 다 아시죠? 에스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다 맡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렵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왜? 같은 신앙이니까. 그죠? 우리 말씀 왜 배우느냐? 결국은 말씀 배우고 익혀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한 소망이 있기도 하죠. 그것처럼 지금까지 절대 못 놓겠다는 그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보냅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반가운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가 왔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이 왔기 때문에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자기가 고생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고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하고 짐을 잡아라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같이 먹겠다.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라 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반갑고 선대려고 하는데 형들은 뭐예요? 이거 틀리게 아닐까? 우리 속여서 나중에 또 결국은 우리를 뺏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여기도 거짓말이죠. 그때는 뭐예요? 누구만? 한 사람만 방이란 거예요. 다 몰랐어요. 집에 가서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돈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22절 양식 살 돈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요셉의 청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주인의 생각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하는 말이 뭐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훔친 게 아니라 다 준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베냐민 들어오니까 결국 약속한 시므온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요셉 뺀 몇 명? 11명이 다 서게 된 거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 손님들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상시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천사가 왔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올 때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하고 발 씻기는 거죠. 이것처럼 발을 씻기는 거. 또 24장 32절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료들의 발을 씻겨주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낙타 짐승도 먹이고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주고.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집에서 청지기가 그들을 잘 영접해서 맞은 거죠.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뭐였어요? 요셉이 왔습니다. 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뭐랬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엎드려 절했단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옛날에 생각이 되겠죠. 자, 예, 보십시오. 자, 근데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설마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저까지 게 무슨 절을 받아 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30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 하여 오히려 자기들은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이르되 비꼬는 거죠. 이르되 자기들 형제들 이르기를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형들은 꿈꾼다는 말만 하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막 미운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받고 질투나게 한 거잖아요. 꿈꾼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우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겠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결국은 팔아먹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요새의 꿈이 개인적인 꿈입니까? 물론 개인적인 꿈이지만 누가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 꾸게 한 거잖아요. 뭐 하려고? 미래를 보여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55장 8절에 보세요.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다름이니라. 인간의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달라요. 우리하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감히 내 생각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하시더니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때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묵시나 꿈은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보여준 건데 자,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만다.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나 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방법을 주어진 것은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독 뭐예요? 기독교에 있는 신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그 특징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반드시 만다? 응한다. 그러니까 형들은 뭐라 했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냉소적으로 말했는데 그게 지금 뭐예요? 자기들 앞에 2차로 식량 걸어갔는데 가서 거기서 요셉을 만났는데 바로 뭡니까? 엎드려 절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인간들은 기절초풍을 거죠. 자빠지는 거죠. 아, 우리가 만나는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성경의 내용 요소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누가 남았어요? 아버지만 남아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부를 물으며 그들이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생존해 계시죠. 왜? 야곱 누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라니 그죠? 하나님 뭐 하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또 절하더라. 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걸 방해하려면 안 돼요. 제가 오전에 의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된 순종된 의지란 말입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형으로서 동생에게 뭐예요? 복을 비는 거죠. 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고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요셉은 친동생이에요. 같은 혈육의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우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 울고 몰래 가서 웁니다. 왜? 아직까지 자기 신분이 안 드러났으니까 몰래서 울고 돌아오죠. 자, 얼굴을 씻고 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아니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차려줄 텐데 왜 따로 차리느냐? 애굽에도 뭐가 있습니까? 격식이 있죠. 더군다나 요셉은 뭐예요? 총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셉 따로 형제들 따로. 그러면 왜 거기 있는 애굽 사람은 따로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습니다. 부정 탄다는 얘기 있잖아요. 부정 탄다. 자, 왜 부정 입느냐? 여기 보세요.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소예요, 소. 이것도 소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중섭의 소 유명하잖아요, 그죠? 뼈만 있는 거. 그때 저거 한번 팔면 뭐 몇천만 원 받으라. 대단한 그림이다 했는데 여기도 소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 이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자 모세가 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듭니까? 다 애굽 나올 때 갖고 왔던 금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던졌더니 뭐 나왔더라? 송아지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가 우리를 인도에는 뭐다? 신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들에게 맞죠. 왜? 400년 동안 종들이니까 그들은 애굽을 살면서 늘 보는 게 뭐예요? 이 소를 본 거예요. 신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송아지 늘 자기 습성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봐서 뭐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걸 보고 저놈들이 미쳤나 왜 그랬나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기들 신을 섬기는데 왜 그런 부정타느냐?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니라 했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자, 신명기 12장 21절에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어라. 성경은 뭐예요? 소를 먹어라. 이들에게는 소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먹으니까 상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이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정 타는 것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참 놀랍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 말할 때 이 소를 보면은 이 소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지금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다시 말하면 신이구나. 그러나 이 소는 애굽에 섬기는 소하고 여호와 신은 게임도 안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이죠. 그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그래 따로 차렸다. 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을 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얘기했더라.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앞에 이제 자리를 차려놓으니까 앉혔는데 그 요셉이 다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 또 보시죠. 자, 야곱의 밑에 12아들 아닙니까? 근데 12명이 무작위가 아니라 맨 처음에 레아에게 4명의 아들, 그 다음에 빌하의 몸종에게 2아들, 그 다음에 실바에게 또 2아들, 그리고 라헬의 2아들입니까? 총 12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희한한 게 뭐냐면 다 아는 거예요, 순서를. 그 제일 먼저 누구?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남동생 베냐민. 이렇게 앉히니까 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럴까? 이상이겠더라.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아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아니, 베냐민이 물론 뭐 청년이니까 많이 먹겠지만 5배 주면 다 먹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애굽 사람에게는 5배라는 게 뭐예요? 완전함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7이 숫자가 완전수지만 애굽은 5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에게 모든 걸 채워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는 44년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시간이 됐네요. 더 이상 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또한 식량을 구하러 야곱 아들들이 갔는데 그 모든 일을 통해 섭리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이 약속대로 섭리해 가신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들은 그냥 식량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가고 또 다음 분 또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가요. 76명이 가요. 가가지고 결국은 정착하고 얼마 동안 처음에는 식량 때문에 잠시 있는 걸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가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 약속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엘샤다이 전능자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 현재 나와 관계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 여호와를 내가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능히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